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참 의미가 있는 곳이죠.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오늘부터 볼 또 3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다 출발점이 안디옥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디옥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을까요? 어쩌면 안디옥은 선교사님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때 교통도 발달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운행순환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 거의 1800km, 1900km나 되는 곳을 걸어 다니고 배를 타러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안디옥은 안식처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다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재무장시켰던 그 안디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이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을 하고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새로운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해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의 지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함을 얻고 재충전함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탄 마귀의 그런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자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항상 안디옥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또 이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또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어디로 출발을 하느냐?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거리였지만은 제3차 전도여행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에베소 사역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에베소 사역에서 약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제3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3차 전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귀한 교훈점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볼로는 원래 에베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브루시길라와 아블라 부부를 만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 세례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아볼로는 어디로 떠났냐면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그 즈음에 바울이 어디 왔냐면은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로 도착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고린도가 지금 길이 엇갈린 거예요. 그렇죠?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로 갔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사이에 바울은 안디옥을 거쳐서 지금 에베소로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윗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윗지방은 내륙지방을 말을 해요. 아랫지방은 무슨 지방을 말을 할까요? 백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랫지방은 백길, 윗지방은 내륙지방. 그럼 내륙지방 중에서 어떤 길을 얘기하느냐? 갑바도니아와 비두기아, 그러니까 터키 북부지방 있죠? 그쪽 지방을 우리가 윗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걸어서 북부지방으로 이렇게 왔다가 지중해 연안 해안으로 내려와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에베소에 도착을 하니까 아볼로는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자 누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자의 수가 7절 말씀에 보니까 12명쯤 되는 제자의 수를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자마자 바울이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본에 질문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제자들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성령 세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와 똑같이요? 아볼로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알게 되었냐면은 바울이 틀림없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다 좋다는 거죠. 다 좋은데 무엇인가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제자들 또 스스로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제일 처음 보자마자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깔고 있냐면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을 수는 있는 거죠. 믿을 수는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지식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내 인격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믿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보십시오.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세례 받고 난 뒤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누구의 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볼로의 제자인지 요한의 제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제자들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 빠진 것은 하나 있다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저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령을 자세히 모르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없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에 모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열심을 따라서 일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주고 그러지 않으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들 보니까 밥하다 좀 지친 것 같아요. 제가 좀 못 알아줬어요. 지친 것 같아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쳤는데 의학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갑자기 모이래요. 모여하고 딱 풀어놨더니 또 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이래버리면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시험에 드냐면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런 교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주면 다 한다 그러네요. 이건 거저먹기입니다. 거저먹기. 여러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운행해가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힘듦을 같이 알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는요 부엌이 편안해야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부엌이 힘들어지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교회 부엌에서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부엌은 보니까 딴소리도 안 나오고 싫은 소리도 안 나오고 불평불만도 안 나오고 무슨 어려운 일이 같이 모여갖고 이야기하면 다 되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이런 은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싹트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교회가 엉망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해도 짜증나고, 그래서 딴 교회 가봤어요. 딴 교회 가서 해봤더니 여기에서 신앙생활해도 짜증나고, 이 교회도 싫고 저 교회도 싫고.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가운데서 행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기쁨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어렵고 답답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노, 나는 어떻게 되노, 이런 얘기들이 자꾸 돌아가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나가서 복음 증거도 하고 펄펄 날고 막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여졌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글 쓰라고 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다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정말 정독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나는 떠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떠나는 것이 좋습니까?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떠난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거 믿잖아요, 그렇죠? 믿으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 왜 그분을 믿어야 되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지만 무슨 세례입니까? 물세례는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 공회 앞에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 물세례를 받지만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시느냐?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확 오르던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최유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유리 집사님 우리 교회 오니까 뭐 좋은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변화됐대요. 뭐가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평화가 막 넘친대요. 그래서 신랑한테 잘한대요. 여러분 이게 변화 아닙니까? 뭐 특별하게 현상 가운데 변화된 건 없대요. 변화된 건 별로 없대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에서 받는 그런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와서 피아노 반주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변화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틀림없이 능력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할 때 내 마음부터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면은 내 행동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면은 언젠간 어느 순간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들에게 바울이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세례가 나오는 곳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세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영세를 받고 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요즘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카톨릭에서 받았던 그런 영세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오늘 7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제자들은 이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다 받았거든요. 물 세례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시 세례를 줍니다. 성령 세례를 주죠. 안수를 할 때 무엇이 임했냐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임한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이 오늘 여기서 결정이 지어져 나오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었을 때 방언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그때 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오순절날 수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18개국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통역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순절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바벨탑 사건 할 때 언어를 통해서 흩어졌던 하나의 언어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하는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동일하게 언제 일어납니까?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똑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안수했을 때 임한 성령은 오순절 때 임했던 성령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은 성령 받은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똑같은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사건과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성령의 사건의 능력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성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에게 고넬료 집에서도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일어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땅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 땅에도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새로운 성령입니까? 아니에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똑같이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 임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도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이라는 게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손대면 병자가 고치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는 거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장민희 집사님 전도하고 싶은 분들하고 만났어요. 돼지 껍데기 먹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만난 사람들 만나면 꼭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자꾸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를 하나 만났는데 그 목사가 무슨 북쪽으로 가지 말아라 하고 서쪽으로 가지 말아라 하고 무당짓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가짜 목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목사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것도 가짜다. 그것도 가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그렇게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니는 동쪽으로 가야 니는 많이 받는다, 올 한 해가 좋아진다, 서쪽으로 가야 니는 올 한 해가 괜찮아진다, 이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가짜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쪽으로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가짜가 많으면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진짜가 드러나죠. 그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인 것 같다 하면서. 진짜 그래? 물어봐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맞는 거죠. 맞잖아요. 제가 가짜면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앉아있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교회 전체가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죠. 사람도 많죠. 건물도 많죠. 또 돈도 많은데 능력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서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미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에 여러분 제 문자로 세미나 오라고 하는 그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세미나라고 저한테 오라고 막 문자가 막 와요. 제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저께는요, 책자 이만하게 날라왔어요. 신천지에. 무슨 책자인지 아십니까? 죄 지어서 실형받은 목사들 명단. 그게 쫙 적어서 날라오는데 저는 아닌데 그런 거 막 적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소수였어요. 그 소수의 사람이 성령에 붙들리자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충만을 받은 한 사람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시간을 아까워하는 다수를 끌어당긴다는 이야기예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소수가 물질을 아까워하는 다수의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나의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아까워하는 다수의 사람을 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에 무슨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얼마나 창대하게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딱 한 사람의 바울,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각색된 이야기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너무나 핍박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누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좌로 가자 그러면 우로 가라 그러고, 우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라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로마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이렇게 감옥까지 온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나는 감옥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와 그 한 사람의 생각적인 변화가 누가가 그것을 감옥에서 하나씩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그 편지가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 사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길 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달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갈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때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고 그게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간 강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충만한 곳에 무엇도 같이 있습니까? 악한 세력도 충만해져 가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강론을 했어요. 강론을 하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관한 도예요.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악한 영도 동일하게 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요, 희한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한 영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좀 행하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나의 가장 약점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간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청중들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영들을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 순종도 않는데요, 오히려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비방하는 무리에서 막 싸워서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뭐 했다? 떠났어요.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과 변론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고 바울이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란노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인데 그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대학교를 하나 지었는데, 조그만 도서관 같은 걸 하나 지었는데 그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서상진이에요. 그럼 서상진 도서관 이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두란노 소원이 그런 곳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만든 도서관이에요. 굉장히 큰 도서관입니다. 거기서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이 1차와 2차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차와 2차는 같이 싸웠어요. 막 변론을 막 강했죠. 변론을 하고 그거 아니다 하면서 아데미어 얘기를 하고 막 너희들 마음고대는 막 잡신들이 많다, 신들이 이름 모르는 신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집중적인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몇 년을 강론하냐면 2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8절과 9절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떠나 따로 세웠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2년 동안 꾸준하게 가르쳤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2년 동안 가르친 시간이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는 이스라엘이나 그쪽 더운 지방에는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 자는 시간을, 일하다가 자는 시간을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시간으로 드린 거예요. 그 시간을 몇 년간 했다고요? 2년 동안 매일같이 한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한 거죠.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도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2년은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 성경도 읽지 않고 내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성경 읽으시고 그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되는 것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실천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나아갈 때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해야 습관이 되어집니다. 습관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매일 하는 것이 영성이고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느라.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이런 기적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권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안 다녔잖아요. 어느 날 가다가 뭐 하늘에서 빛 보고 자기가 변화돼서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건 뭐냐면 네가 사도가 맞냐 이거야. 사도가 맞냐. 사도라고 한다면 뭐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바울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베드로처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베드로도 안전뱅이 병자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놀라운 손으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자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13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은 바울 사도가 행한 에피소드 하나가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은 통틀어서 이런 능력을 했다. 그럼 그런 능력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죠.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어떤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점도 쳤어요. 마술을 하거나 점을 치는 사람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바울이 내가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는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점도 치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 흉내 내는 거죠. 내가 바울이 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넌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사람들에게 덤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15절 이하에 보니까 옷을 벗기고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진짜가 나타나면 여러분 가짜는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모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절대 모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 화방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진짜 꽃을 보면은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하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을 가짜로 만드는 것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귀신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내가 너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가짜는 그렇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17절 18절 보십시오. 에베소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충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가짜 유대인 신자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척하는 자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회개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죠.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더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더라. 회개의 역사는 은 5만 되는 책을 다 불태웠다는 데서 여러분 절정을 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점치는 것에 대한 책들이 은 5만 원치나, 은 5만 양어치나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은 5만 원치나 되는 양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의 양이에요. 여러분 책 10억 원어치면 몇 권이 될까요? 책 10억 원어치를 태웠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은 그 당시의 문화 아닙니까? 그 당시의 흐름의 사상 아닙니까? 그 사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동안 사역을 했더니요,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따로 세워 2시간씩 매일 가르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력을 얻습니까? 돈이요?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교회의 힘은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교회의 힘은 머릿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사람 많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거 두려워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어야 교회가 흥왕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흥왕하여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흥왕하여 힘을 얻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어 내가 서 있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의 힘 때문에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모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모여져 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모여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야 되죠. 사도행전적으로 모여야 되죠. 우리가 더 흥왕하여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흥왕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미래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미래로 교회는 흥왕하여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왕하여 힘을 얻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가치를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